나눠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에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합독하십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바보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기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회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본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아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없는 교회 쪽에 나왔지만 뒤에는 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듣는 순간 우리 교회에 문제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가 가끔 한 오해 중에 하나가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문제 없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다녀 보세요. 그 교회 문제가 없나?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만 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하루는 무디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문제 없는 교회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교회를 옮긴 것이 벌써 3번째인데 지금 교회도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말합니다. 제가 문제 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긴 하는데 당신에게 추천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요?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해주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네. 오히려 문제가 없다면 그게 문제죠.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시험 당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받고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걸 우리가 누리지 외부에서부터 오는 걸 저항할 수가 없어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삶에서 살아나가야 될 진정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웨인 코데이로라는 사람은요,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당신 가족의 상태가 어떤지, 당신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족, 문제, 상사, 그리고 돈에 대한 당신의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항상 문제가 남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너 때문에 늘 내가 이렇게 손해당하고 피해당하고 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 불화가 생겨나고 문제가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다 이르게 되죠. 나는 문제 없는데 항상 네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정 속에 어려움 겪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된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게 됐습니다. 네, 성도가. 여러분, 교인하고 성도는 여러분 구분할 줄 아시죠? 예, 3,000명이 다 성도가 됐어요. 단순한 수적인 성장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게다가 전도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전도에 열심이었는지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냥 막 불붙는 것 같은 그런 이 표현을 써도 무방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이 그들에게 찾아와도 결코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도할 때 오는 이 능욕, 이 핍박 이런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아주 위대한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너무나 훌륭한 교회, 전도의 열정이 있고 막 뜨겁게 불붙는 이 교회도요, 문제가 있었다고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다 좋은데 문제들이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문제들이 숨어 있었어요. 이 본문 6장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막 급성장하면서 이 소외라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소외. 저도 이제 이 부교육자 시절에 이 소외라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가 이전에 왔거든요. 교회가 이전에 왔는데 이 교회가 전부 다 그 옛날에 있던 교인보다 새로운 교인들을 그 잘한다 칭찬해주고 그들을 세우고 하니까 그 전에 있었던 교인들이 나는 도대체 뭐야 뭐 이렇게 돼서 소외당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물론 교회가 부흥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과거에 이 교회를 짓기까지 수고한 그들의 노고가 결코 희석되어지면 안 되겠다 하는 제 마음도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흥하면 부흥하는 대로 다 문제가 생겨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이 소외라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당한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주 성령 충만한 이 교회에서도 바로 이 소외라는 문제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본문 7절 말씀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해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위대한 교회로 성장해 나갔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어떤 일터 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이 문제마다 다 여러분 거부하겠습니까? 여러분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마다 다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나?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늘 얘기했어요. 질문 속에 답이 있으니까 질문을 잘 살펴라. 늘 그랬어요. 그 질문이 뭘 의미하는지만 살피면 답은 그 질문 속에 있으니까 질문을 잘 살펴라. 늘 아주 그게 머릿속에 그냥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답이 뭘까만 늘 생각해 보니까 질문은 희미해지고 답만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네. 왜?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도요,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잊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집안이 잘 되고 어떤 집안이 잘 안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이제 목회 하다 보면 많은 분과 상담을 하게 되고 또 자연히 알게 되는 법칙 하나가 있어요. 어떤 집안이 잘 되고 어떤 집안이 잘 안 되는지. 잘 되는 집안과 이 잘 안 되는 집안의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안 되는 집안은 아주 사소한 문제를 큰 문제로 막 비화시켜서 결국 서로 큰 상처기를 남겨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그냥 이만큼 부풀려요. 하지만 이 잘 되는 집안은 문제를 만나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요, 해결해 나가려고 지혜를 모읍니다. 대화를 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지혜를 모으지 않는 걸까요?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답이 있는 것을 잊고 살아요. 리더십 전문가인 이 존 맥스웰은 리더십의 바이블이 된 책, 이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 네. 너무나 당연한 원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일어날 때 늘 놓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손을 놓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그냥 피합니다. 일을 중단해버려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에서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구제에 문제가 분명히 생겨났지만 구제를 중단하거나 문제를 그냥 내어두려고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 앞부분을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12사도가 모든 이 제자를 불러서 다 이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자, 사도들은 문제를 듣는 순간 모든 제자를 불렀고 제자들은 모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을 가진 거예요. 야,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우리 모이자. 본문 1절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를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왜요? 당시에는 이 타국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살아온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잠시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미국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늘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빠집니다. 여러분, 저 외국에서 살다가 방황하다가 돌아왔으니 뭐 돈이 많았겠습니까? 별로 없어.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교회에서 베푸는 구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이 과부들이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반응합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사도들과 막 짝짝꿍이 돼가지고요. 사도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리더하는 리더들이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게 정말 틀림없어. 하루 이틀이면 실수라고 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를 그렇게 빠뜨릴 수가 있어. 헬라파 과부들에게 바로 그 원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원망해 보셨습니까? 그 원망
이 해결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망이란 늘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서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반드시 오해가 있거든요. 오해.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이 헬라파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에 순종하여 히브리파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얘들은 내가 지금 우리 환경이 이 과부들이 지금 계속 구제에 빠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알아보기를 원한다. 그럼 히브리파 사람은 그래? 왜 그랬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고 조사해보자. 이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함께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경배하고 이사가 할 때 저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쌓이고 때로는 자존심이 무너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간을 끄는 상황들 많이 있었지만 저는 함께 회의해서 모든 결론을 도출해내려고 수없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 그게 시간이 지나가도 시간은 좀 오래 걸려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이라는 것은요, 리더 한 사람의 결론으로 인해서 쫓아오면 쫓아오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결정이 되어질 때 결국 남는 사람은 반대 성향에 있는 남는 사람은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서로 모두가 이게 서로 의논을 해서 결정에 나가는 게 진정 아름다운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법칙이 아닌가 늘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도요 마찬가지로 했어요. 똑같이 우리 만나자. 내가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랬는지 한번 만나서 얘기합시다. 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말 이제 다 꺼내놔. 히브리파 사람들도 이제 교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다 끄집어내요. 나는 이런 문제들, 나는 이런 문제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났는데 결국 문제 앞에 맞닥뜨립니다. 문제 앞에 맞닥뜨리니까 해결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두 번째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두 교회로 갈라섰습니다. 이게 왜 갈라졌는가 했더니 잘 막 성장하다가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갈라진 거예요.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 강인대상의 휘장이라고 뒤에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걸치는 걸 휘장이라고 하잖아요. 휘장을 빨간색으로 하자고 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그 빨간색 그게 뭐 좋냐? 파란색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에요. 네? 파란색으로 하자. 네? 빨간색으로 하자는 사람들은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했고요. 파란색으로 하자는 사람은 파란색은 푸른 초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했어요. 이 강대상 2장을 빨간색으로 하자, 파란색으로 하자. 응? 이후 사람들은 어떻게 갈라졌는지 아세요? 빨간색으로 하는 사람들은 보혈파, 네? 파란색으로 하는 사람은 푸른 초장파로 나눠졌어요. 그래도 결국 싸워가지고 교회가 나눠진 거예요. 보혈파, 푸른 초장파. 참 가짠치도 않지요? 여러분,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대부분의 문제로 인한 갈등은 이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닌 이 비본질적인 문제가 생기고 아주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로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들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시간과 감정을 결코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과합니다. 내가 고의로 그러진 않았는데 빠뜨리게 돼서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서 서로 회의하는 장면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사과해요. 정통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이 헬라파 사람들을 달랬다. 뭐 이런 말도 없어요. 우리가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착 핑계되지 않고 둘러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바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보면 2절 말씀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네. 사도들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가 매일 빠지게 된 것은 그 누구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해야 할 고유한 일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왜 갑자기 사도들이 여러분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그것이 문제 해결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직무유기, 자기들이 지금 돌아보지 못해요. 자기들이 게을렀다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고유한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빠졌습니다. 사과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 사도들의 발 아래 가져왔어요. 자기들의 소유를 다 내놓고요 사도들 앞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섬기는 역할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점점 많아지니까 과부들이 막 많아지니까요.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일의 양이 점점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사도들 본연의 이 사역인 이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도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본연의 목적이 뭡니까? 일이 말씀 묵상, 기도하는 게 이 묵상인데요. 사람을 관리하느라고 그런 것들을 다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관리하고 이 구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것만을 사는 거예요. 사회 사업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이.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이분들이 너무 과중한 업무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이제 그 구제의 대상에 자꾸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대개 교회가 싸우고 분쟁에 이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의 본질을 놔두고 여러분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저런 중요한 문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반말해서 야, 너 그럴 수 있어? 너 나보고 야 그랬어? 아니 이게 어디서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어디 살아? 학교 어디 나와서? 나중에 이 진정 본질적인 문제는 놔두고요.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나보고 반말했어. 결국 이런 식으로 나가서 문제가 확대 해석이 돼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미화해서 좀 아름답게 꾸며서 해석을 해도 결국은 밑바탕에 내 자존심이 상한 그 마음이 남아있어서 많은 사람을 원망하는 그것들이 결국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실망을 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 실망하게 됩니다. 누구든지요. 그러나 이 사소한 문제로 티격태격 하다가 나중에는 뭐 깍두기는 문제가 안 되었고 감정 싸움이 남게 되죠. 네.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문제가 안 되었고 나머지 아무것도 아닌 걸로 티격태격 이렇게 막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 대부분이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부부간의 싸움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 가정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가정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경우는 없어요. 사소한 문제로 감정 싸움이 되는 거죠. 하지만 사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질로 돌아가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표면적인 이 구제의 문제가 아닌 본질적인 해결책을 이제 바라봤습니다. 문제를 크게 비화시켜서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떠벌지 않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표면적인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좀 목표를 바라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아니 우리의 교회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혜로워요. 나는 이제 말씀 사역, 기도 사역으로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 중에 이제 구제 사역 할 수 있는 사람 7을 세워라. 내가 그들로 인해서 이제 이 구제 사역을 온전히 맡길 테니까 나는 본연의 사역으로 돌아간다 하면서 자기 자리를 포기하고 평신도들에게 다 일임합니다. 여러분, 나는 할 거 다 했어. 할 거 다 엄청나게 수고했는데 왜 내게 이래? 만약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이 헬라파 사람들과 정면으로 싸워서 막 교회는 막 사분 오열되고 그 교회는 막 예루살렘 교회는 수치의 대명사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사도들과 그를 돕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헬라파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 7명을 세워서 구제 사역을 그들로 하여금 감당하려고 이 사도들은 말씀 묵상, 기도 묵상하는 이 본연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해졌고 아름다웠던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없는 인생 속에서 이 문제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 인생을 살아나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남을 인정해 줄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인정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다고 봅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인정해주지 않아서 원망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인정해 주십시오. 사장님 한 번 더 불러주고요. 더 부드럽게 불러줘. 네. 원에 나가신 분은 원장님 부드럽게도 불러주세요. 네? 더 불러주고 남편 이름도 아내 이름도 좀 부드럽게 좀 불러주고요. 네? 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면요, 우리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사랑을 갖고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 문제는 문제가 아닌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조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본문 5절 6절 말씀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도필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여러분, 자, 최초로 세워진 7 집사들의 이름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어요. 이게 뭡니까?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만 뽑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요,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이 불만이 많았던 헬라파 사람들 7사람을 택해서 구제사역의 리더자로 다 세웠어요. 즉 안수집사로 다 세웠어요. 그렇다면 히브리파 사람 중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요. 왜 없었겠습니까? 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부흥의 현장의 그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는 헬라파 사람뿐만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도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게다가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를 어디서 뽑습니까? 주로 헬라파 사람들에게서 뽑았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좀 약해 있었던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만 뽑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됨.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실 이 자연적인 문화의 배경의 차이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 겁니다. 왜? 우리도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로 좋아하는 찬양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모임에서 나눌 때 관심도 다르고 표현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불편을 느끼고 모임을 갖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나와 다르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헬라파 사람들에게 양보했어요. 다. 네. 우리가 이렇게 여태까지 해와서 잘 챙기지 못했으니까 이제 당신들이 이 일을 했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스스로 빠지고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안수집사로서 교회 구제사역과 모든 살림들을 이제 잘 처리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것이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양보예요. 양보. 그들은 이 양보하기를 아주 미덕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성경은 이 헬라파 사람들만으로 집사들이 뽑혔을 때 온 무리가 기쁨으로 그들을 뽑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 양보를 안 하면 안 되는 사회적인 제도가 있어요. 이 버스에는 당연히 장애자들을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자들이 그냥 목발 짚고 이렇게 하지 않고 웬만한 장애자들은 거의 대부분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이 모든 버스에는 저게 다 있어요. 그 장애인들이 이 휠체어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그 닐링 시스템이 버스에. 그 버스에는 또 이게 장애자들을 위해서 버스가 내려가요. 이렇게
스위치 누르면 버스가 이렇게 내려가서 그 릴레이 이렇게 쭉 나오면은 장애인들이 그 올라가면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또 의자를 제끼면은 안전벨트 채우면은 그 휠체어에 다 부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장애인들이 올라오면요 무조건 다 일어서요. 무조건 다 일어서서 스스로 그 의자를 제껴주고 장애인들을 먼저 해주고, 그 어떤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양보의식. 오늘 우리도요 좀 몸에 좀 배일 정도로 이 양보의식을 좀 많이 가져야 됩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좀 수고하더라도 하나 되기 위해서 그 희생하는 그 희생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능력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습관들을 좀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 습관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가득 넣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위로만 너무 감각적으로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귀에,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어떻게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커서. 요즘 저는 좀 회의감들이 많이 좀 생깁니다. 선거하더라고 여기 앞에서 막 떠들어요. 국회의원들 보니까 웃기지도 않아요. 평생 얼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악수하고 화성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온갖 말을 다 해요. 언제 봤다고 막 와서 껴안기도 하고 막 그래. 한번 갔더니 막 국회의원이 막 나와 껴안는다고 말이에요. 사진 막 찍어내고 막 그래요. 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지.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양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될 때, 희생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때 자연적인 교회의 성장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초대 교회가 이런 비밀을 알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이러한 비밀이 그들에게 가장 밑바탕 가운데 쌓여 있을 때 초대교회는 부흥의 역사와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흥이 된 게 아니에요.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면서 성도가 된 그런 교회는 다 이유가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위대합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의 7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사람들을 세운 이 위대한 사람들,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은 진정 위대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고 있어요. 7 안수 집사가 위대하지만 이 7 안수 집사를 세운 히브리파 사람들의 무언의 헌신들, 무언의 희생들, 그런 희생들이 있었기에 이 7 집사가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 주인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의 양보 의식에서, 배려 의식에서 나오게 된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아무리 양보하고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한다 해도 그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일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막 늘려서 부풀리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제외가 되잖아요.
그럼 불신자들을 우리가 케어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서 또 다른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비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꿈이자 바로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이 꿈을 위해서 저와 함께 이 문제의 언덕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갈등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좀 원망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희생하라는 사인도 주시는 거고요. 희생하고 원망하고 갈등하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좀 지루한 부분들이 생겨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요 좀 얼르고 좀 달래고 좀 때리기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죠. 이 본질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지만 교회 멤버로서 이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 그냥 아웃사이더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린 최종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여기서 헌신하는 이유들은 사실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이유일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예배하세요? 은혜 받으려고요? 은혜라는 것은 복합적인 요소예요. 복합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 주일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영혼 구원의 문제는 항상 남의 일이죠. 그래서 이 본질적인 문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문제들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문제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이 영혼 구원하는 문제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습관이 좀 돼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 문제. 네. 가서 어디 복음 제시하고. 우리 학생들 문화 중에 괜히 교회 이야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그 문화에서 흡입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좀 고름한다, 뭐 따분하다, 뭐 이런 문화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책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 케네디가 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날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에게 이를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미국 대통령에게 닥쳤던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만은 아니었음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쉬운 문제였다면 다른 누군가가 이미 해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의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네, 굉장히 유용한 책입니다. 존 맥스웰의 리더십의 법칙. 전 이 리더십의 법칙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 많은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아주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코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인생, 모든 가정, 모든 교회에 이 적용되는 도전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찾아오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모든 문제는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헌신일 뿐 그것은 이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좀 당황해서는 안 돼요. 당황하지 말고요. 그 문제를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내려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있지. 표면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소명과 비전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양보해야 돼요. 내 것만을 딱 이렇게 난 내 뭐야? 난 죽어도 안 변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정말 죽어도 안 변해요. 네. 요즘 조금씩 변하는 여러분들 제가 매일 만납니다. 제 이 목양실에 매일 찾아오는 황이진이라는 5학년 여학생이에요. 이 5학년 여학생을 매일 대합니다. 교회 전혀 나가보지 않은 아이예요. 이 아이가 아주 당돌합니다. 들어오자마자요, 제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가 아니에요. 네. 잘 있었어요? 이 천만의 말씀. 먹을 거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맛있는 거 뭐 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매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질문합니다. 내가 왜 너에게 먹을 거 줘야 되냐? 그냥요. 매일 그냥요. 그래. 이유 없이 그냥 제가 이제 매일 제가 빵을 사요. 잼을 사놓고 빵을 사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빵을 먹으면서 처음에는 빵 먹을 때 너 기도하자. 그랬더니 뭐 아주 어색하잖아요. 빵 먹을 때 기도 안 했는데 뭐 먹을 때 기도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한참 눈 뜨고 멀뚱멀뚱 보고 있어. 기도하자 그랬더니 기도해요. 처음에 내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먹는 이 음식 하나님이 주신 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아이가 제게 물어요. 이게 왜 하나님 주신 음식이에요? 목사 아저씨가 사준 음식 아니에요? 별별 질문 다 하더니요. 이제는 조금씩 변해가. 난 죽어도 교회 안 나가요. 이래. 이건 죽어도 이제 교회 나옵니다라는 말로 제가 들려요.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은 말 안 해. 그냥 안 나오지. 죽어도라는 말을 안 써요. 이제 점점 바뀝니다. 점점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이제 그 언니까지 불러왔어. 언니까지 불러와서 같이 빵 먹어요. 언니는 그 중학교 3학년짜리인데 키가 나보다 더 커요. 나보다 크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축구했대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새까맣고 그냥 막 상처투성이고 막 인대도 막 끊어지고 이러던 터프 소년이야. 네, 소녀. 근데 그 아이도 얘기를 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착해. 네, 4년 동안 운동하느라고 공부 놨대요. 그래서 지금 동생하고 같은 클래스에 가서 아주 기초 영어 배우고 있어요. 그래도 창피하지 않고 여기 와서 꿋꿋하게 같이 빵 먹고 같이 음료수 나눠 마시고 얘기하고, 지난번에는 자기 남자친구 얘기도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남자친구가 키가 작아가지고 맨날 자기 놀림감 된다고 얘기하고 가정사를 조금씩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언니가 성이 달라. 왜 다르냐고 했더니 얘기 안 해. 짐작하고도 남죠. 그런 아이들. 그래도 이 아이들 내게 붙여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한 끼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내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유익이 됩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어쩌면 제가 기대감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 시간들을. 그 기대감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 나가서 만나야 되는데 찾아와요.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들 또 데려와요. 그래서 한 4명 정도가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매일. 요즘 또 이 음악학원에 이제 꼬마 아가씨, 조아인이라는 아가씨가 여기 와서 여기 신기한지 막 여기 와서 드럼도 쳐보고 피아노도 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늘 제 일에 좀 방해가 되더라도 이 아이들이 다 할 때까지 그냥 여러분, 내가 힘드니까, 내가 귀찮으니까, 짜증나니까 빨리 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교회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들을 이제 의미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포고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언의 소리를. 나 귀찮으니까 내 말 걸지 마. 내 영역 침범하지 마. 나 너한테 손에 끼치지 않았으니까 너도 나에게 손에 끼치지 마라. 어떤 이런 계약적이고 조건적이고 우리도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요. 어제 우리 새로운 사업 공부했을 때 사람들을 풍경 그림 보듯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좋다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케어해줘야 되고 사람들은 늘 돌봐줘야 될 대상입니다. 내 것이 손해가 되고 내 시간이 손해가 되고 내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양보, 그런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변화를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시도하십시오. 내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매일 주님 앞에 주일날 찾아가서 예배를 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 하는 그 의구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게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목적의식이 분명해진 사람은 분명한 비전을 쫓아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서 그러한 꿈이 익어가고요. 좀 시간은 좀 오래 가지만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초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셨죠? 누구를 데려올까? 나 데려올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하지만 고민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속에 이미 임재된 거예요.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많이 와서 이 자리를 채워서 얼굴을 목사 얼굴 챙겨세우고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애썼느냐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그 영혼들이 이 마음이 무너지고요.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하십시다. 우리 너무 많은 기대감에 그냥 멀리 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짧게 내가 뛸 만큼만 뛰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부분들 어제 뒤에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침에 지금 박정원 집사 모셔서 다 뜯어놓고 또 이게 바르고 황토 바르고 또 마르고 하니까 또 거기 와서 또 포인트 스티커 붙이고 또 나중에 저녁 늦게까지 풍선 달아 매고 이런 것들이 조화, 아름다움, 협력, 양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쌓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 아름다움이 결국 영혼 구원한 일로 연결되어서 이 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가 단지 예배할 장소가 없어서 예배 장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면 이 교회는 내일 문을 닫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예배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 그런 비전과 능력과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